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저와 함께해 주소서. 이 말씀을 우리 먼저 기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왔든지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 각자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음 좀 어떠세요? 부활주일 아침이면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못 박혀야 됩니다.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못 박힌 상태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 슬픔, 낙심,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매여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활의 그 아침 두 제자는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 낙심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3년 동안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스승이 너무 허무하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에 넘겨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몇몇 여성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직접 뛰어가서 확인도 해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가능성조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슬픈 기색을 띠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기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 날뛰어야 되는,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과 비통함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쫓아와서 그들 옆에서 걷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더라. 그래서 이 낯선 분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주고받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 낯선 분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재판에 불법하게 넘겨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신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라고 이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켜 해당되는 모든 말씀을, 자신을 가리키는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너무 궁금해요. 어떤 구약학 개론이었을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짧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지 막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창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는데 이제 해가 지게 되었고 그들은 목적지, 자신의 집 엠마오에 다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이때 굉장히 재밌는 해프닝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2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곳보다 더 멀리 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자신의 목적지, 자신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 더 가시려고 하셨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acted as if he were going farther.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멀리 그냥 계속 가실 것처럼 행동하셨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acted예요. 우리 주님이 연기를 하셨어? 어떤 성경은 pretended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뭐뭐 하는 척하다.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더 가실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 어떤 목적지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가봐야 할 어떤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시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아직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이대로 이 두 제자를 정말 두고 떠나실 생각이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두 제자가 뭘 했죠? 간청했어요. 뭐라고 간청했냐면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지요, 이거예요. 성경마다 이게 번역이 약간 다른데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죠. 저희와 함께 계시지요. 저희와 함께 들어가시죠.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간청,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왜 우리 한국 문화에서 되게 익숙하잖아요. 아유 조금 더 있다 가라니까. 예? 이제 이게 한 번 얘기하면 아야 가야 돼. 그냥 다음에 또 오자. 아니야 조금만 더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이 몸싸움까지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이 딱 한 번 저희와 함께 계세요라고 딱 간청하니까 그냥 바로 들어오셨어요. 집으로. 뭐가 분명한 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더 계셔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정말 가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오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셨던,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냥 너무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너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눈이 가려졌는지 아세요? 너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네, 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왜 계속 가시던 길을 가고자 했느냐? 왜냐하면 이 두 제자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아, 됐어요, 이제. 저 바빠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항상.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 잠깐만요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 우리는 가요. 우리가 큐티할 때도 그래요. 말씀 읽을 때도, 통독할 때도 그냥 내가 읽을 분량 빨리. 요즘은 또 유행한 게 속독 굉장히 빨리 읽어가지고 시간 아끼고. 그러나 읽기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 제자들이 정말 그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와 더 계시죠. 저희와 함께 계세요. 여기 머물러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계속 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세요. 물론 또 오세요. 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루터가 말한 대로 또 무디 목사님이 말한 대로 언제나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귀가 더 둔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 못 듣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주님 더 계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야곱이 감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저를 축복해 주시기는 제가 절대로 놔주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요청 앞에 100%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만일 주님 저와 함께 더 계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요청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들어가셔서 그렇죠? 제자들이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응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세요. 근데 떡을 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떡을 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은 이제야 그 몇 시간 동안 자신들과 함께 걸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해 오신 이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31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해 이 말씀의 이후에 우리는 바로 성찬식을 할 거예요. 부족한 제가 이 성찬을 집례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주님을 대신한 사람일 뿐이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제자들처럼 비록 아직도 마음이 어둡고 눈이 어둡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31절 후반부를 보니까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보세요. 제자들이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제자들은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라지셨느냐 이거예요. 왜 사라지셨느냐?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말 그대로 슬픔과 낙심과 비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더 이상 그 주님과 계속 사실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그들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한 순간만 보더라도, 만나더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예요. 이 제자들은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미 아주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들이 왔던 그 예루살렘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요? 이 기쁜 소식, 자신들이 만난 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사라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그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가 축지법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저기 나타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눈에서 사라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어지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이곳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안 보이세요?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을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구나라는 그 확신과 기쁨이 있는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확신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신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부활하시지 못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분을 누리고 언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 바로 이 제자들의 기도. 이게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우리와 더 계셔주세요. 오늘 저는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주님 바이 하고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할 감사 드렸으니까, 내가 할 예의 다 했으니까 이젠 나는 집으로 가리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이 두 제자 같아요.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슬픔, 걱정, 근심, 두려움, 낙심 가득해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꿈이 끊임없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걸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이거예요. 주님, 더 계셔주세요. 날이 저물었으니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저와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우리의 그 초대,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드실 것입니다. 이 말씀하면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81장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이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모든 절마다 주여 함께 하소서로 끝납니다. 이 찬송가를 쓴 작가는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1918년에 자신의 선배 성공의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를 찾아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배 목사님은 충격적으로 평생 목회자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라이트도 그때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처지랑 똑같은, 너무나 자기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두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 선배 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 한 기도만 드렸다고 해요. Abide with me. Abide with me. 나와 함께해 주소서. 그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 목회자는 정말 주님의 품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트 목사님도 결국은 평생 폐결핵을 앓으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기만 하면 이태리와 프랑스 남부로 가서 요양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연명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할 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서 기어 올라가야 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메시지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라이트 목사님은 그 마음에 그 선배 목사님의 그 변화와 그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그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다 결국에는 이 어부들, 무식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는 평생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Abide with me.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1847년 9월이에요. 그가 죽기 한 달 전입니다. 그는 해변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이렇게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광경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가 최근에 했던 설교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바로 집으로 가서
시를 한 편 길게 썼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시예요. 굉장히 길어요. 찬송가에는 1, 2, 3, 4절이 있지만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번역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에요.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백했어요. 이분의 간절한 기도는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 저와 함께해 주소서. 제가 아플 때, 시험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외로울 때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라이터 목사님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두 단어를 외쳤습니다. 평강, 기쁨.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